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그 마을에서 머물러 있을 때 기록된 그런 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던 이 시기는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가장 공고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 이런 이 시기 동안에 다윗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죠. 피눈물 난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하나 소개를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의탁하는데, 왕이 다윗에게 블레셋의 한 마을 시글락에 머물도록 하락하죠. 때마침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서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제 다윗의 충성심을 시험하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블레셋을 위하여 공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끌려나갔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저자는 우리 블레셋의 골리앗 대장군을 죽인 사람인데 이 전쟁에 참여하게 했다가 뒤에서 몰래 우리를 공격하기라도 하면 큰일이 납니다. 이렇게 만류하자 아기스는 이제 방백들의 얘기를 듣고 다윗을 시글락으로 되돌려보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제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와서 그들의 식량과 재산들을 약탈해가고, 그리고 다윗과 부하들의 아내와 처자식이죠.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을 끌고 가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때까지 다윗을 믿고 따랐던 부하들이, 이제 자식들이, 그리고 아내가 아말렉 적군에게 끌려갔으니 눈이 뒤집혀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겨우겨우 이들을 진정시킨 후에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죠. 그리고 그의 부하들의 식솔들을 다시 구해서 돌아와요. 이 일들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사람에 대한 불신, 특별히 부하들에 대한 앙금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평생토록 잊지 못할 트라우마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가 자신을 보호해 주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그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서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의식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이 시의 머리에 믹담이라고 붙여져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기념비적인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이 시는 모든 성도가 자신이 처한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는 데 큰 힘과 응원이 되기 때문에 다윗이 쓴 믹담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놓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경랑에 휘말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요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했는가? 오늘 시편의 주제처럼 우리 교회의 올해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삶의 태도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두려울 게 없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땅 깊은 샘에 뿌리를 둔 나무처럼 그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주었어요. 그의 기쁨과 그의 자랑과 그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죠. 그의 산업과 분깃과 소득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이고 그의 선하신 뜻대로 공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넉넉하고 또 다른 때에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자기만 없다고 생각할 때, 자신은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상대적인 빈곤감과 그리고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스스로 루저, 실패자라고 전망하고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기초로 삼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궁지에 몰리거나 또 개인이나 가정에서 위기에 봉착할지라도 선지자 하박국처럼 고백하기 마련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존경과 칭찬을 받음으로 인한 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권세자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호령하는 것으로 인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그에게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하릴 수 없이 넓기 때문이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시기 때문이며 그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이며 그런 분이 우리의 복이 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항상 인정하며 내가 나의 선을 추구하고 내 기쁨과 내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으로 나를 이끌어내는 것이 나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자랑과 평안과 안식과 부요함을 주시는 것을 내가 이미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우리의 형편이 팍팍하더라도 그 위에 계시던 하나님이 원대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는 것이죠. 우리의 안심은 그겁니다. 다윗은 존귀한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의 즐거움이 곧 성도들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 잔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도의 삶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이 위기가 왔을 때 그의 발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죠. 고대 이스라엘이나 주변 국가들은 농사와 목축을 주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비나 바람이나 햇빛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한 해의 농사를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고대인들은 그래서 해나 비나 바람, 구름 등을 관장하는 신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아야지 풍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지대에서는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이들은 모두 좋은 날씨와 풍년을 준다고 여겨지는 우상이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별로 와닿지 않는 얘기지만 고대인들은 정말 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문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겠노라고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선택하거나 다른 신을 갈망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이 자신에게 최선이라고 다윗이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경인 시글락에 거주하며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을 겪은 후에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만족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 완벽해서 더할 나위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들입니까? 그렇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가 항상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항상 그의 힘이 되시고 그의 능력이 되시며 그의 권위가 되시고 그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쉬는 자리에 앉으려고 늘 애썼던 인물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의 환경과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자 부모님 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병약한 사람은 자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많이 배우고 세련된 부모 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늘 못 배우고 초라한 부모님이 아쉽고 부끄럽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극복할 힘을 전혀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겪는 어려움이 자기 탓이 아니라 불우한 환경 때문이라고 여겨서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에게 그 짐을 다 떠넘겨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온전한 신앙의 인격과 삶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쌓인 것 때문에 그는 만족한다고 해요. 그는 기쁘다고 해요. 그는 감사하다고 자신의 처한 환경이 아름답다고 해요. 그가 처한 환경이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처지가 아름답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하잖아요. 그는 다윗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죠. 그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주의 훈계를 듣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소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한 여행자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만 차에 몸을 싣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만 즐기고 있다면 그는 정상의 사람이 아니죠. 단지 비행기에 올라가서 기내식은 맛있는지, 스튜어디스는 예쁜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는 정말 한심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행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또 거기에는 기뻐하지 않고 가는 도중에 뭘 먹어야 할지, 어디서 자야 하는지, 4성 호텔에서 자느냐, 5성 호텔에서 자느냐, 아니면 여행자 숙소에서 자야 하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본말이 전도돼서 한참 전도된 거죠.
본문 8절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거나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심으로 안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민족도 말이죠.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복 받아라 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 없을 거예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복자를 거꾸로 붙여서 1년 내내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라고 소망을 해요. 우리도 첫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잖아요. 그죠? 오늘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게 인사하셨죠, 많이? 그런 거죠. 재물과 건강과 출세와 결혼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당하는 마음에서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빌 거예요. 다윗도 물론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안전하고 만족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끊어놓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교제하는 것을 끊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에 자신의 만족, 자신의 배부름을 삼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백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죠. 다윗의 기쁨과 평안과 여유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로 들이실 것을 아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죠. 다윗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나오셨던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다윗은 그의 삶의 안정감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 가운데 초대되어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뻐하고 자랑하고 삶의 안정감을 누립니까?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린 결론이에요.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기도 하죠.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 길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 길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생애의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살고 죽는 것을 뛰어넘는 참으로 복된 것이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 그가 가신 길을 뒤쫓아간다는 것은 고난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요 영생을 약속하는 것이요 멸류관을 약속하는 것이요 하늘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감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쁨을, 그 만족을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억지 기쁨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것이 없는데 기뻐할 거리를 찾아서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죠.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당이요. 또한 의무로서 혹은 확정된 미래로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힘들지라도, 지금 손해가 되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어리둥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빌립보서 4장 4절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할 만한 거리를 언제 주신다고요? 언제 주신다고요? 항상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들에게 기뻐할 거리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우리의 자랑이 되신다,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신다라고 말하시죠. 고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잘못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혼합해서 섬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그런 짓은 더 이상 안 하죠. 그 대신에 우리에게 닥친 영적인 시험과 도전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으며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기쁨으로 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일 아침이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같은 것이 내게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추첨한 로또 복권이 내일 이제 내가 농협이죠, 요즘은. 농협본점으로 찾아가서 이제 복권을 내면 내 돈으로 47억 원이 딱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밤 잠을 자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결론을 말씀드려요. 우리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2020년 우리 가까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뒤쪽으로 쭉 넘기세요. 쭉 넘기세요. 네. 가운데 세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 외우세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되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과 생명과 만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부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실 그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길들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